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자. 아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잠시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기적으로 또 단연간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나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으로 또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제 자신의 그 기도 습관이나 기도 생활 등을 찬찬히 되짚어보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휴대폰 메모장에는요, 기도 노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폴더가 하나 있는데 대략 한 2015년 정도부터 틈틈이 작성해서 메모해 놓은 그런 기도들이 그 폴더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창 열심히 그 기도를 작성할 때는 매일 쓰기도 했고요. 또 드문드문 생각날 때마다 혹은 누군가 기도를 부탁해 올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그 폴더 메모 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기록들을 잠시 돌아보며 살펴보는데, 나는 이럴 때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구나. 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었지 하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날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정말로 기도에 힘썼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가 하면 반면에 중간중간에 날짜들이 비어있는 시기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또 경건의 그 생활이 조금은 시들해지고 메마르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는 그 어떤 시기에도 그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는 일에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을 거른 적도 없었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집회에서도 불참하는 일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의 기도와 경건의 생활에는 굴곡이 있었고 기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에 힘쓰고 계신지요? 아니면 잠시 시들해지고 메말라 있는 그런 시기이신지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앞서 드린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또 자신의 기도 생활과 기도 습관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면모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드러지는 복음서입니다. 모세의 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도 5가지의 가르침의 묶음이 그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음이 있죠. 10장에는 제자 파송 설교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13장에는 천국 비유 설교가 있고요. 18장, 19장에는 공동체에 관한 설교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는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설교의 가르침의 모음이 있지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구조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그 5가지의 중심축이 이런 가르침의 모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르침의 모음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보화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명칭과 더불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의 모음을 부르곤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이 그러하듯 흔히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주로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라고 하는 2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긍정명령, 부정명령의 형태로 그 계명들이 주어졌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노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단락인데요. 우리 읽은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가르치심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명령의 형태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기도할 때의 상황을 언급하시고는 외식하는 자를 닮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부정적인 예시로서 예수님이 먼저 거론하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전 그리스어에서 연기자나 연극 배우를 가리킬 때에도 쓰였고요. 점차 가장하는 사람, 무엇 인체하는 사람,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만 4차례에 걸쳐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앞에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고요. 6장 16절에서 금식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한 장 넘어가서 7장에서 비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도대체 이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이 가까운 전후 문맥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살펴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무려 7번이나 그 화를 선언하시죠. 이러한 마태복음 내의 구절들의 근거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외식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줄곧 대적해 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추측되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모습은 이러한 생각에서 기인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대목이지, 사람들이 지나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렇게 생각하겠지 등등,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것을 상상하며 또 기대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중요할 뿐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줄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급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그들의 기대대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등등, 그것으로 그 사람의 기대와 목적이 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기가 바란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이번에는 긍정 명령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몇 가지 대조점들이 발견되는데요. 먼저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 중에 어디서 기도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아니라 골방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한 그 다음 대조점인 기도의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5절의 부정적인 예에서는 외식하는 자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인 기도의 대상은 정작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실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6절의 긍정 명령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그 기도의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기도한 자는 사람에게 상을 받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죠. 5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죠. 근데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습니다. 어떤 상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받을 것은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한 시간들을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는 그 은밀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응답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욱 기뻐하십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과 하나님께 받는 이 상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갚아주시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외식하는 자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소개되는 부정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앞서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에 맞게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트니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이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대조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흔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생각할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교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혹은 헤시오도스와 같은 고전 작가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종교들이 그 시대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제사 의식이 있고 예배 행위가 있었겠죠. 그들도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예배, 제사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도 했을 테고요. 여기에 쓰인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 외에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고전 문헌들의 용례들을 토대로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말을 더듬으면서 말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흔히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뭐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하다 보면 뭐 방언이 터진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식도 이런 류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에서 기도의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또 같은 단어나 말을 빠르게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로 도리어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양이다. 말을 많이 하면 되겠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 입각한 기도, 즉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시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알맹이, 즉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 구하기도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없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들으시고 저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나만의 생각, 잘못된 지식의 기초에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본을 따르는 길이겠죠. 또한 기도는 기술이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화려한 언변과 말재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그 요청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말재주와 뛰어난 언변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 단순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부정적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다니며 기도했죠. 또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한 대상인 그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받을 것이 없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중언부언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각에 기초하여 이렇게 하면 들으시고 저렇게 하면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 잘못된 기도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갚으시며 그분이 상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말을 많이 할 것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죠. 기꺼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바른 지식과 믿음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대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